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기를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3당 제사장을 내 배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달라 다시 놓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제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라, 하나님이 극적인 사건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연출 감독한 사건이 우리 앞에 보여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베델의 제단입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거죠. 금송아지 세워져 있고요. 여로보암이 죄 짓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여로보암이 소위 봉헌식 하는 시간입니다. 이 제단 만들어갖고 첫 제사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 죄를 막으시려는 거죠.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하시는 거죠. 혹 훗날에 하겠다는 사람이 경고하는 것이고 지금 이 짓들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누군가 왔다면 그가 누구며 왜 왔는지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면 왜 보내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까이 갔습니다. 양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왔죠. 뭐하러 왔죠? 기름 부어 왕세운다고 왔어요.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밧세바 죄 지었다고, 간음하고 살인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회개하러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보내셨는지 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거행했어요. 가까우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나눠진 상태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왜 갔습니까? 외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지만 행하기로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극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쉬운 것도요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것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행합니다. 바람같이 고생하면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요 역시 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바로 직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와보니까 이미 제사를 지내고 짐승 벌써 하나 태운 다음에 뒤에 보면 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뤄가지고 끝난 다음에 할 소리가 아니고요. 한참 제사하고 있는 그때에 중간에 중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헌신된, 그 말씀에만 헌신된 사람.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잘못해서 사자한테 물려 죽잖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이 한 2번 설교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는 거 확실합니다. 제단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2절 보십시오. 사람을 보고 외쳐야지 왜 제단을 보고 외칠까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보고 해야죠. 여로보암 왕이 이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통은 사람을 보고 외치라지만 오늘은 제단을 보고 외치라 했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 사람을 못 보고 여기 보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해서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단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왜 이렇게 외쳤냐? 이 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의 모든 귀가 울리게 하려 함이죠.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제단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가? 그렇다면 이 제단과 섞여 있는 나는 당연히 그 판단에 같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죠. 충분히 이 경고와 양심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제단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구별한 제단이지만 하나님은 더럽다 하신다. 그래서 더러움에 맞게 하나님이 아주 진짜로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헛되게 만들 것이고 부셔버릴 것이다. 너희가 이 제단하고 똑같이 손을 잡고 이 제단에서 짐승을 바치하면 너희도 똑같이 이 제단이 된 모양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하냐 그랬더니 다윗의 집에서 난 사람 요시야가 한답니다. 다윗의 집이 한대요. 이로써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크게 2가지를 먼저 얘기하면요. 다윗의 집이 여로보암 집을 심판한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심판해가지고 여로보암 집을 끄집어냈거든요. 10지파를 이쪽에 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뒤집어져서 다윗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죠? 여로보암의 집이 잠시 후면 더 범죄한 집이 될 것이고 다윗의 집은 너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셔서 그 중에 망하는 자가 없고 죄진 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집과 집을 비교했을 때는 다윗의 집에 의가 남아있어 너희 의보다 더 나으리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 부정할 심판할 집으로 다윗의 집을 내가 정했다. 제3자면 모르겠는데 다윗의 집을 정했다는 말은 여로보암에게 아주 많은 깨우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다윗의 집을 심판한 사람인데 그 집이 나를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절대적으로 양이 많냐 적냐 이 말이 아니고요.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다윗의 집에는 남아있지만 여로보암 집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이 믿음 좋다고 대대로 믿음 지켜온 집이라고 지금 이자막 믿음을 시작한 집하고 100년 후에도 이 구도로 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믿음은요, 오늘 잘 지켜야 믿음인 거예요. 오늘을 지켜야 믿음인 거예요. 자, 2번째 할 수 있는 건 뭐냐? 의롭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힘이 있어야죠. 힘. 여로보암의 집은 10집 팔아도 쇠약해질 것이고 다윗의 집은 2집 팔아도 강하여져서 그가 북쪽까지 치고 올라와서 다 벌하고 더럽히고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3대 부자가 없다 그러죠. 근데 뭐 3대 이상 내려온 집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대 정도 내려가면 정신이 해이해져 버립니다. 집안 정신이 해이해져서 언제 막아도 이상하지 않다가 되어버립니다.
여전히 다윗의 집은 너희보다 강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집 안 버렸구나. 안 버린다 하더니 진짜 안 버리는구나. 예, 다윗의 집이요, 언약의 집이에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에 누굽니까 했더니 요시아랍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 훗날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바벨론에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보낸다 했죠. 근데 요시아가 언제 태어나냐? 이때로부터 300년이 넘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0년 전이면 얼마나 까마득합니까? 1720년대 1720년대 조선 중기를 지납니다. 얼마나 옛날 이야기입니까? 거꾸로 그때부터 이렇게 보면요, 1700년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이 2020년에 이런 나라가 될 줄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정말 긴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 300년도 더 지나서 태어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베델을 칠 때는요, 이때로부터 대략 계산하면 350년이 넘어요. 356년 어간쯤 지나야 요시아 와서 엎어버립니다. 350년이 더 남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의 증거입니다. 사람에게 시간이 더디면 300년이면 다 잊어먹죠. 300년 전 조상 이름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때가 되어 반드시 본인이 말씀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시대 사람은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겪는 당대 사람들은 와, 이게 하나님이 그날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고 정말 그 남은 자로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몇 년 전에 요시아의 개혁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었는데 요시아가 참 멋졌어요. 왕이 되자마자 나이가 어릴 때란 말이에요. 몇 년 지나서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이 되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백성의 장로들을 다 모아서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지 않냐고 성전에 올라갑시다 그러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깨끗하냐? 바로 자기들이 모인 그 성전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가봤더니 온갖 우상들이 성전에 이게 더럽혀지고요. 제사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요즘에요. 뭡니까?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했죠. 그것만 해도 지금 벌벌 떨고 있죠.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사형수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설이 낡거나 녹이 슬어 있으면 막상 사형 집행하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사형만 몇십 년 안 내려도 이 시설들이 녹이 슬고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우상단지가 서 있고 제사가 엉망진창으로 들어졌는지 청소도 안 돼 있고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피가 흐르더라도 피가 흐를 곳을 가지고 오만대 피 짐승이 오물이 묻어 있으면 안 되겠죠.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우상에 바치는 제물은 또 더러워요. 향불 피운 것도 있고요. 상들도 있고요. 싹 썰어다가 저 밑에 아마 기도원 시내 이런 데 가서 태워버리고 버려버립니다. 흰놈의 골짜 이런 데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자 하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세웠던 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베델의 그 금수환이 다 없애버리고요. 제단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막 더럽힙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한 놈들 죽여서 불살라버립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또 무덤이 있는 거예요. 뼈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니서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단이라는 걸 두 번 다시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러던 중에 또 저기 무덤이 아니라 저거 뭐냐 했더니
옛적에 왕 요시야 왕이 올라와서 당신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래, 350년도 전에 그대로 돌아. 그 증거가 거기 있었어요. 참 멋진 이야기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땅이 정결이 됐죠. 6월절을 지키라 공파. 진짜 멋있죠.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왕이에요. 사사시대 이후로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적이 없답니다. 세상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한 율법서가 있었대요. 원래 왕은 옆에 율법서를 두고 읽으라고 했는데 앞에 선대 왕들이 다 없애버렸어요. 성전에서도 율법서가 없어져가지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읽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내려오는 기억, 선배들한테 배우는 그냥 식대로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hil기야 제사장이 율법서를 발견하고 왕께 갖다 드리니까 왕이 읽어보고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 안에서 망하게 생겼구나. 요시야는 뭘 내다봤냐면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감이 깊은 사람이에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율법서를 읽자마자 뭔 깨달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단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곡식이 안 될 것이요, 기근이 들 것이요, 외적이 침입할 것이요, 부모의 부녀가 애를 잡아먹을 것이요, 다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럼 회개해서 새롭게 됐냐?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선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살고 싶어서, 정말 이 나라를 무너지지 않고 살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보세요.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죠. 300년 전에는 예언은 주어졌지만 자기 당대가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레갑 족속이 말입니다. 아합 시절의 레갑 족속이 자기는 평안한 중에 죽을지라도 자기 후대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고 왔더니 예레미야 200년 후까지, 포로기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몇백 년입니까? 어림잡아 600년, 700년, 그 후대의 자손들까지 믿음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 때는 예수님 안 올 것이고 우리 때는 아직 괜찮은데, 이런 정신을 가지면요, 그 다음 때 예수 끊어져 버립니다. 이 집안은. 그런데 나와 내 전선이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은 평안할지라도 내 후대에는 분명히 전쟁이 있을 것이고, 나라 전체를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내 후대에는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평안할 때 그걸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조상이 후대를 위하여 명령을 내든지 가르치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요시야가 율법을 읽자마자 깨달은 게, 우리는 계시를 읽어도 못 깨달은데 요시야는 율법을 읽고 깨달은 게 곧 망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야 아들 때 망합니다. 요시야 죽고 아들 때 망한다고요. 아들이 왕되는데 애굽으로 끌려왔어요. 또 아들이 왕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손자가 왕되는데 또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이 왕됐어요. 요시야 아들 손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요시야 위에 4명이나 왕이 됐는데 끌려가고 잡히고 죽고 해가지고 결국 망했어요. 그 다음 때에 망해버렸어요. 요시야가 얼마나 영적 지각이 탁월한 사람을 보세요.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나라를 정결하게 하고 신하, 이게 개혁이에요.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응답을 줬어요. 네가 잘 아는구나. 그래, 맞다. 이 나라가 딱 망하기 직전까지 왔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네 때는 내가 넘어가 주마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알겠죠. 요시야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깨는 사람 알겠죠. 성경 딱 율법서입니다. 잘해봐야 모세오경입니다. 이거 읽고 나라가 망할 일이 문 앞에까지 왔다는 걸 알고 자기 할 일을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찌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겠죠. 어제 신천지 와서 그랬다니까요. 걔들 신앙의 핵심 사항이 뭔지 아닙니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종말이에요, 종말. 왜 신천지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걔들이 다 교회를 다녀본 애들은요, 소위 정통교회를. 왜 신천지에 들어갔냐? 정통교회에서 종말을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물으면 대답도 안 해주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고. 그래서 양심적으로 말해서 그거 틀렸다. 그래, 맞다. 이게 네 말이 맞고, 그렇게 모르고 관심 없는 게 틀린 거라고. 같은 예수인데 십자가에서 은혜 다 빨아먹고
그 예수가 온다는데 그거는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싫다 하고 추상적으로 바꿔치기 해버리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 종말인데 당연히 관심을 갖는다. 창조에도 관심이 갖고 모든 성경에 우리는 다 영적 관심이 있고 사모함으로 듣고 배워야 한다. 근데 종말을 빼는 이유가 뭘거나 실제로는 말이 좋아 십자 예수지 십자 예수도 안 믿기 때문이죠. 봐보세요. 나하고 오늘 잘 살던 남편이 전쟁에 갔다가 돌아온다는데 싫을 분이 어디 있어요? 바람이 안 폈어요. 그렇죠. 바람 피면 그 남편이 온다면 싫겠죠. 딴 사람 철려버렸으면. 그거거든요. 그 남편이 여전히 내 남편이고 내가 정결하면 그 남편이 온다는 데 대해서 누가 싫다 그러냐고요. 근데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전에 같이 나하고 지냈던 예수는 좋다는데 다시 온다는 예수는 싫다. 관심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양심적으로 말한다. 양심적으로. 다시 온다는 예수에 대해서 두렵고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지금 죽어도 천국갈 자신이 없는 사람. 실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매사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만 다르게 다른 논리를 적용할 필요 없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같은 예수인데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 저녁에 퇴근으로 돌아온다는데 그걸 막아요? 문을 바꿔버려요? 보세요. 그래서 당신들이 종말에 관심을 갖는 건 좋다. 근데 문제는 그럼 성경적으로 배워야지.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단계를 나눠서 1단계, 2단계 나누고 뭐 승급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종말에 관한 지식을 너희들 나름대로 맞고 틀고 일단 차치하고라도 종말에 관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너희들 신앙이 깨는 줄 착각하지 않냐.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부, 와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신부라는 말 자체가 자연스럽게 쓰이지 않는다. 당신들은 종말과 신부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쓴다. 얼마나 당신들이 거기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질문도 그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공식이 있겠죠. 처음부터 몰랐어요. 그럼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봐라. 2000년 오신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똑같이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한다는 그걸 지키면 되는 거다. 그걸 지키면 지금도 지옥 가는 거고 그때 예수 믿으면 불림 받는 거다. 특별 계급의식 갖지 말고 특수한 지식을 생각하지 마.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정말 초면에 아가씨한테 미안한데 너 남자들만 섹스하고 다니잖아. 신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종말에 대한 무슨 뭐 대단한 지식?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단순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기도하라. 성경 보라. 성경을 읽질 않아. 읽지. 그 공부 시간에 차지하는 데만 성경의 이야기도 몰라요. 예후도 몰라. 레갑도 몰라. 몰라요. 몰라. 바나바도 몰라. 그런 주제에 목사 테스트 한다고 와가지고 뭐 종말이 어쩌고 이러고 있어. 너희는 성경이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주를 사모하라는 기본적인 계명도 안 지키는 주제에 뭐 종말하고 어느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까불고 있네. 기본부터 잘해. 기본부터. 신천지고 뭐고 간에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할 말이 없는데 다르게 말하는데 본인도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요 어느 시대 누구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가장 기본. 근데 교만한 인간들은 그걸 뺀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했죠. 종말을 생각하고 주님 다시 오면 생각할수록 창세기부터 믿으라고. 창세기부터. 성경 띄엄띄엄 읽지 말고 처음부터 읽으라 이 말입니다. 창조를 못 믿는 인간이 구속주를 어떻게 믿는 것이고 구속주를 제대로 모르는데 종말을 어떻게 믿을 것이고 종말 해봐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를 회개해서 눈물 흘린 적 있냐? 하나님 앞에 성경의 기본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냐 없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경험도 없는 주제에 일반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거 우리는 가르쳐주고 우리는 특별 지식을 배우고 특별 계급의식을 갖고 한 단계씩 착착 찾아 올라와서 나는 이제 신부 준비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어디 있고 그런 이야기, 그런 신앙관을 어디서 성경에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세요. 신천지고 뭐고 소용없이 딱 오면 신앙의 기본 훈련이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상관없어요. 몇 년 믿었니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거.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당시와 뭔 상관이야?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데? 일반 교회는요, 정말 우리는요 새신랑 예수, 새신랑은 나중이고 신랑은 나중이고 맨 처음에 당신과 예수 어떻게 만났냐고 똑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죄라는 얘기를 못하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을 못해요. 신천지애들은. 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요. 요시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깎아 없애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잘라 없애버리고, 행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잘라 없애버리고, 손발이 범죄해서 천국 먹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잘라 없애버리고. 정말로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있는다 그랬고, 오늘 선지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선지자의 용기에 탐복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입니다. 혼자.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이 제단을 세운 왕입니다. 그것도 오늘 제사 시간입니다. 여로보암한테 아합하거나 귀신 성인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로지 나 혼자입니다.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진짜 무명한 선지자 한 사람 서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여기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저 같은 설교는 여러분 큰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산에 야외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큰 소리 외쳤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요 소리 외치고 죽는다 그 말이죠. 목 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죠. 보니까 엘리야는요 겁이 나니까 하나님 불리내서 저것들 꼬실러 버리니까 50명씩 꼬실러 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입니다, 무슨 뭐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적이라는 무기라도 있으면 확 덤벼봐 아니 덤벼봐 이럴 건데 순전히 말로만 가가지고 외쳤어요. 참 선지자다. 참 선지자. 가끔요 누군가도 저한테 위로와 격려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더군요. 저 역시 오늘 이 선지자를 보면서 이 말씀의 실제를 봅니다. 에스겔 3장 9절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이 외치는 시대도요 유다 말기 또는 포로기 시작됐을 때입니다. 가서 외치라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비웃고 저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피한 거예요. 아니 몇 명이랑 같이 하면 맨날 혼자 가는 혼자,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은 사람한테 창피하게 혼자 가는데 아우 선지자 비웃어버린다고요. 거기 가서 외치라니까 보통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뭐라느냐, 네 이마를 화석보다 보든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다른 성경에 보면 네 얼굴을 네 낯빛을 철판같이 하였다 뭐 이런 말을 읽은 것, 이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강하게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사람의 얼굴을 드러나면 이게요 어떻게 될까요? 쭈글쭈글해지겠죠. 힘이 없어가지고 막 흘러내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단단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네 임하고 박치면 다 깨지게 해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외쳤어요. 이 선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외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 제단이 쪼개질 것이고, 아니 이 제단에 이 제사장들의 탄 재로 덮일 것이고, 또 옆에 있는 뼈들을 다 살라가지고 더럽혀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요시아가 와서 할 건데 그 일이 될 것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바로 이 즉시로 제단이 쪼개지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자 이렇게 해서 쏟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이 우상 숭배하는 거 얼마나 미워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애들이 보는 그 인형 같은 거 있죠.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의 이목구비를 가지면 거기에 사람이 어떤 영적인 교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을 보고는 대화를 안 하는데요. 눈, 코, 귀, 입이 달린 인형 보고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똑같은 돌인데 거기다가 색칠해놨고 사람만 하면 불쌍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절을 한다고요. 근데 금방 안 입히고 눈깔 안 달아놓고 귀걸이 안 달아놓고 그냥 돌을 세워놓으면 뭔지 잘 모르죠. 그러다 그거를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면 괜히 인격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마귀는 그걸 활용을 해서 영적인 혼미함을 갖다 줘요. 되도록이면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 인형 같은 것들 이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애들이 보시면 그걸 치워버리거나 작업실에 눈 옆에 머리 옆에 있으면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다른 쪽으로. 옛날에 아이들이 갖고 오는 장난감도 있었어요. 대개 일본에서 나온 장난감들 있죠. 묘합니다. 애들 3명 다 키워봤잖아요. 몇 년씩 장난감이 계속 돌아요. 근데 특정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애들이 성격이 괴팍해지거나 영적으로 다운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확실히 티가 나요. 대표적으로 터닝 메카드 같은 것들. 던지면 변신하는 자동차 로봇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화 영화로도 아주 더러웠어요. 그걸 갖고 놀 때 애들이 성격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버렸어요. 하물며 그러는데요.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금수화지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게 여호와라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합니다. 너무너무 미워해 이것들을. 그래서 진노의 표로 제단을 쪼개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일을 지금 겪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외쳤고 제단이 쪼개졌어요. 그럼 여로보암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근데 악인은 회개를 안 하더라니까요. 아말렉을 왜 살려줬냐고 사무엘 와서 책망 안 하는데 사울이 자기 죄를 안 했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 안 하고 요구하는 거면 자기 체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체면 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화가 났어요. 이 백성들 앞에 창피 줬다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지스키 잡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손이 말라버렸어요. 말랐다는 거죠. 신경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힘이 안 들어가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경외함이 전혀 없는 자라는 걸 드러냈어요. 그걸 함께하는 백성들도 알아야겠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백성 중에도요,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잠언 9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실제로 그래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경험해보니 그래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해야 하는 겁니다. 가르칠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옛전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책망하고 계속 교훈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긴 하는데 어느 선까지 하고 그 이상 안 해도 된대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거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미움 안 받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서 해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미움만 더해갈 것이다. 내가 너를 아끼노니 한두 번 말하고 그냥 그만둬라. 그래서 조금 냉정해졌나? 목사가 옛날에는 안 그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사랑 표현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가르치는 데도 절제가 필요해서 훈계하는 데도 절제가 필요해요.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 돼 두세 번 하고 안 들으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쓸 거 다른 사람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을 정한 겁니다. 어느 정도 하고 안 들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대로 둬버리는 겁니다. 사도들도 보세요. 한없이 쫓아다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가르쳤지만 그 사람 안 믿을 때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집에도 오고 아침마다 기다리면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전했나요?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가자 하고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상 할 수가 없고 예수님 이상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육체라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고, 여기까지 해야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고 하면은 좋고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사건, 오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은혜의 기회가 됐겠죠.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린 걸 통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죠. 여로보암이 다윗의 집을 뺏어가지고 왔는데, 쪼개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한순간에 손이 말라버리고 그가 쌓은 제단이 쪼개져 버렸다. 우리가 과연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야 된다, 여호와를 택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중에 깨달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손을 내밀다가 손이 이제 힘이 떨어져가지고 축 처져버렸는데,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이사야 66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떠는 자들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떨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면서 뭐라 하면, 너희 그걸 떨 필요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떠는 너희들을 기뻐한다라는 표를 좀 보여주시라고, 안 떨고 이렇게 웃고 있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표를 좀 보여주시라 그래.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장난질을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조금만 있어봐라,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일은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즉각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일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좀 유보했다가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로보암의 손이 쭉 늘어짐과 동시에 저기는 팍 깨지면서 재가 막 엎어진 거예요. 그 위에 있던 나무나 재물, 흙더미 속에다 파묻히고 재도 막 날리고 새까만 연기가 막 풍겨서 나오고 타던 불에서 그냥 막 불꽃이 휘날리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잡으려고 준비했던 짐승들로 놀라서 막 뛰고 한동안 시끌벅적했겠죠. 아마 그 산에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짐승 우는 소리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여로보암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왕복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저거 내 손으로 허물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라니까요. 이래야 정상인데, 악인은 어쩌냐면 자기 몸에 나타난 증상만 고쳐달라고 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창피도 당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받았으면 당장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분명히 두려운 건 사실인데요, 두려움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병이 난 자기 몸, 상한 자기 몸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양심을 치는 소리에는 듣지 아니하다가 뼈와 살을 치면 그때 괴로워합니다. 그건 본래 양심을 치려 했기 때문에 뼈와 살이를 쳤을 때 양심을 고치면 이게 고쳐지는 건데, 양심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뼈와 살만 고쳐달라 합니다. 그래서 고쳐는 줍니다. 불쌍하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고쳐준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도 낫게 해줬어요. 근데 다 가버렸죠. 이게 악인의 전형적인 태도고요, 이 사람이 육으로는 혹시 고침을 받았을지 몰라도 영으로는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꼭 그 짓을 하지 않습니까? 재앙이 내릴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중에 메뚜기 재앙 부분에 보면 10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라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로보암보다 낫죠. 득죄하였으니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 내보냈습니다. 증상만 해결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
의롭게 변화되지 않은 악인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괘씸하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이 사람이 매를 맞고 못 돌이켰다면 치료를 받고 고칠 수도 있잖아요.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한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더러 듣습니다. 막 욕을 했어요. 미워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죽게 되니까 자기가 미워했으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쉬우니까 자기 말로는 못해요. 식구들 중에 누구를 보내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기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와서 불쌍히 여기면 인간적으로 밉죠. 화가 나죠. 근데 불쌍해서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예수님 잘 믿어야겠죠? 그런 사람이 있고 다시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있고 이제 얼마 후에 진짜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다 판단을 받습니다. 자, 악인은요 모든 일에 악하고 계속 악하고 의인은 악인에게도 선하며 여전히 선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많아야지. 그래서 구제도 많이 해야죠. 그래요. 구제도 중요한데 여러분, 먼저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이게 더 어렵다니까요. 돈 1,000원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1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함에 먼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여 기도하는 것. 이건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교회만 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이르되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호의를 베풉니다. 나와 함께 집에 와서 쉬자. 내가 너에게 예물도 줄 것이다. 그렇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주면 고맙다고 밥 한 끼 사거나 교통비라도 주고 옷이라도 사주고 이런 일은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원래 통이 큰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가 누구한테 호의를 받았으면 자기도 보답한다고 통 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것이 뭐냐면요, 일종의 대신이에요. 대신.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죄가 있다는 표로 손도 말랐잖아요. 그럼 뭐 하려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요거 대신에 고마우니까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야, 좋은 옷 한 벌 사줄게. 이게 대용물이에요. 대용물. 이런 식으로 안 믿는 사람이 혹은 예수 없는 사람이 보답을 할 줄은 알아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보답이 아니죠. 당신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게 훨씬 좋죠. 근데 돌아오고 또 선물도 주면 뭐 이것저것 더 좋은 건데 그렇지 않냐고. 원래 요청은 예수 믿고 돌아오라는 건데 아유 그래도 와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해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갑시다 내가 좋은 신발 하나 사줄게 갑시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쁠 일 없단 말이죠. 고맙게 아이 고맙습니다 이거 가요. 그러나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말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고상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어요. 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이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이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시키니까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마음이 거의 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다가 자기가 의지가 거기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의 표현도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해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의문을 가지고 왜 그래야 되죠? 뭐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왜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 생각도 맞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자기 의지적인 표현을 먼저 해요. 뭐냐면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이 말을 하나님 한 적은 없어요. 선지한테 왕이 너에게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지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물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
요렇게만 말했는데 그 뜻을 알아먹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하다 되니까 강력하게 표현한 거예요. 물이건 뭐건 집이건 나라건 당신이 가진 걸 절반을 뜯어준다 해도 나는 받지 아니하겠다. 이걸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을 오늘 막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받아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까지 반쪽이 줬는데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그래서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연합돼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일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순종하기 어려워요.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마음이 다릅니다. 자, 선지자의 순수함을 지키게 함이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 명예를 얻게 뭐 이런 명예욕이 있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로지 여기서 목이 잘려 죽더라도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외치러 왔다는 것을 그가 물 한 모금 안 마시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올 때는 급하니까 직선으로 왔는데 다른 길이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물 한 모금 먹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여러분 유다 지파 위에 베델이 가까워요. 가깝다고 해도 한낮에 갔다가 오후 또 한낮에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 길도 안 주고 산을 넘어가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고생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순수하게 진정으로 전해졌다는 것. 그리고 증거한 선지자 역시도 행여나 미혹당하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도록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호하시려고 명한 거예요. 고생은 좀 되겠지만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와 이 백성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내려가고 베델에 올라오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이제 유다까지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요. 배가 많이 고프죠. 목도 많이 마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이 똑같은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그랬어요. 참 이 사람 의문입니다. 선지자면 여로보암이 이런 짓을 할 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지 않고 집안에 있다가 아들들이 베델에 오늘 잔치에 일어나니까 가서 구경 갔다가 요일을 보고 왔단 말이죠. 보고 와서 아버지처럼 선지자라는데 아버지하고 다른 선지자를 봤습니다. 저 남쪽에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진짜 선지자를 봤다고 와가지고 외쳤는데 겁없이 왕 앞에서 외쳤는데 왕의 손이 말라버리고 제단이 쪼개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니까 다시 손이 돌아오더라고요. 왕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물 한 모금 안 마신다고 가더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 늙은 선지자가 쫓아갔죠. 나도 여호와의 선지자 당신 대접하라 그랬다고. 그래 여로보암 그 더러운 집에 안 가서 안 먹는 거는 맞는데 우리 같은 선지자니까 가서 먹고 가라고. 당신 기력이 붙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 끝났으니까 당신에게 먹을 걸 주라 나한테 명했다. 그러니까 가서 먹고 오다가 죽어버렸죠. 참 이거 신비한 사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죽은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마지막 충성심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도요 육이 힘들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 것 이상으로 성경의 용어를 쓰면 충성입니다. 충성. 마음의 가운데를 꿰뚫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의 그 흐름이 쫙 마음에 흐르고 있는 사람,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썼나 보다.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보겠죠. 이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금지된 일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평시 같으면 해도 되는데 하지 말한 금지한 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순수하게 증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내려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보편적인 용어로 바꾸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누구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부인과 함께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쓰신 사람을 통해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배웁니다. 하나님은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을 막으시려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 막는다는 우리가 표현을 쓰죠. 크게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욱 선한 일을 위하여 막고 이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막으시는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선교 나왔을 때 이쪽으로 가려는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틀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의 막음이 하나 있고요. 오늘같이 너희들 하면 죽는다고 막는 게 있어요.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막으시는 겁니다. 발람이 갈 때 나귀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았어요. 이대로 가면 헛수리할 게 뻔하니까 못하게 막았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고 이제 순종하겠다 가는데도 중간에 한 번 또 막았어요. 칼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할례하고 가라. 너희 자식들 할례시키고. 그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막았어요. 더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막았어요. 죄를 막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잠시 우리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회개치 아니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멸해버립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의 집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집이 이스라엘을 맡게 됐는데 똑같이 죄를 지어 다윗의 집이 이 집을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요. 여기에는 누구에든지 해당되는 공통의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죄인은 벌하는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우리 집이 누구 집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여러분 그걸로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의 집을 쪼개서 왔는데 다윗의 집이 다시 여로보암을 친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냐 불의하냐입니다. 즉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명함에 있어서 알려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그는 세상에서는 정말 무명한 자였지만 너무너무나 온전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수고와 고생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게 없어요. 짧은 시간 같지만 목숨을 잃는 것과 육체의 해를 입는 것,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고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주변 분위기까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가끔 창피만 당해도 힘들고요. 매만 맞아도 힘들고요. 욕만 들어도 힘들고요. 고문만 당해도 힘들고요. 그죠? 각기 다 있는 건데 오늘 이 사람은 거의 세트로 지금 다 당한 꼴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한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도 불의함이 있다면 이렇게 외쳐야 되고 중단시킬 수 있는 주의 목소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것을 막으시려고 그걸 미워하시는지 운명한 선지자를 급하게 보내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 이 정도요 제일 마음 아픈 것은요 주님 앞에 무심한 마음들이에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손길만 1m만 뒤로 빼놓으면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언제라도 내가 좋아하던 것으로 돌이킬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 아버지, 예수에는 다른 계획도 없고 천국에는 돌아갈 집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없었어요.
옛날에 군사들도 목숨을 걸고 싸울 때는 배수의 진을 치고 돌아갈 먹을 식량, 차, 싹 없애고 이 한 번으로 싸워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싸웠다 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각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가 다른 것은 갈 데도 없고 찾을 데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선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외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그날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습니까? 여전히 뼈와 살이 아픈 것만 고쳐달라 하지 내 양심을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까? 정말 아버지, 뼈와 살이 썩어 없어질 것이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하나님 밖에 구하지 않는 믿음 없는 자들입니까? 주여, 우리 이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고 악을 버리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선지같이 주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부로 기도합니다.